설 명절이 되어서 그러신지 얼굴들이 다들 참 좋아 보이시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합니다. 예. 어제가 우리 그 고속도로의 교통량, 통행량을 보니까 가장 많은 하루였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하루에만 한 520만 대, 510만 대 이 정도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고향을 찾고 또 돌아오는 그런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또 버스와 열차가 매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웃음을 띠고 고향으로 향하고 또 돌아오는데 이런 연휴가 마땅히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집사님, 또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시게 된 성도님, 이산 가족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취업을 하지 못해 떡국 대신에 혼밥을 즐기며 학원에 묶여있는 청년들, 장애인 가족이 있어서 그들을 돌보느라 명절이 되면 더 힘겨워지는 가족들, 또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 가족과 고향을 멀리한 채 찾아온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설 명절이 그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설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들에게 꿈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화재 보상이 다 되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하나도 없고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고 장애인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 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휴가를 같이 보낼 수 있다. 이런 꿈 같은 소식을 누군가가 전화로 전달해 주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게 믿어지기보다는 황당하다, 또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혹시 나를 놀리는 거냐? 전화로 지금 나를 장난질하는 거냐?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런 황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을 앞 뒤로 살펴보면 이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4장과 36장이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34장을 보시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묘사가 가득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너무 파괴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피가 홍수가 되어서 산들을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36장으로 넘어가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절과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마저도 정복하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34장과 36장은 아주 위급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불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되는 내용,
그리고 나라의 수도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위태위태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34장과 36장의 틈바구니에 위치하고 있는 이 35장은 너무 순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만 생뚱맞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좋죠?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내용이 그 자체로는 너무 좋지만 앞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영 이상합니다. 너무 뚱딴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질적인 거죠. 전혀 개연성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실은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는 캠프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바로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배부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죽음의 겨울을 보내는 노숙자들 앞에서 헛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의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체가 66장인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이어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35장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40장 그 뒷부분에 위치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35장의 위치를 바꾸어야 될 것 같다. 35장을 앞부분에 둘 게 아니라 사실은 40장 뒤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35장을 현재의 위치에 갖다 놓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라. 여기에 이 말씀을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다가 35장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갖다 놓았을까? 저는 이런 신학적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로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상처와 모든 상함들만 가득한 것 같고, 누구도 지금 희망을 기대할 수 없고 기쁨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즐거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모든 문맥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생뚱맞는 하나님의 희망을 집어넣어라. 부정적인 흐름의 문맥을 차단하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흐름을 가로막고 뒤집어라.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럴듯하게 이해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도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35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희망의 이야기이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회복의 이야기이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움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느닷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새로움을 선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굳이 잘 될 거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누구도 감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히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선포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도 힘들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힘들어 보이는데 바로 그런 한복판에 끼어 있는 이사야 35장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아무도 꿈꾸지 못하던 때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이 생기는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희망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부정적인 흐름과 모든 원망과 악한 어떤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를 딱 가로막고서 말씀하시는 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장소의 변화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어떤 곳입니까? 살기 어려운 곳이죠. 살기가 어렵고 생명의 기운을 쉽사리 느끼기 어려운 곳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원망과 실망과 탄식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이제 꽃이 핀 곳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가 메마른 땅이든지 광야이든지 사막이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제 이전과 상관없이 장소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는 곳은,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메마른 땅입니까? 혹은 매연과 미세먼지와 황사와 오염물질이 가득하여 숨을 쉴 수 없는 곳입니까? 혹은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까? 혹은 돈이 사람보다 대접받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비정한 곳입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 동안에 새로운 땅으로 장소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땅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중에, 신비주의 철학자 중에 시몬 르 베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사회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은 몸이 아픈 사람, 눈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병마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들, 때로는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이런 질병이나 장애 가운데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이나 장애도 있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면은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이라는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예배와 설교를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듀크 대학교라는 곳으로 이직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찰스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꼭 요구하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대도시 애틀랜타 다운타운으로 가서 노숙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는 자신의 학생들과 이 교수님이 함께 그 애틀랜타의 그 다운타운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차량 통행이 아주 많은 그런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숙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이 시끄러운 가운데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하면서 끼어든 겁니다. 누구였냐? 가만히 보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 노숙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예배의 자리에 끼어 들어오더니 이분이 아무 말 없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배를 한 뒤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수화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화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수화를 보고 있던 이 캠벨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 수화 찬양이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한 수화 찬양이 아니었어요. 시끄러운 시내 한복판에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달려가는 가운데 있으니 그 멀쩡한 사람들,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소음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를 높이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한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듣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화로 찬양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수화로 찬양을 하게 되자 거기에서 모든 소음과 시끄러운 공해와 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 때문에 몸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여 힘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셔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통이든지 다 거두어 주시고 그 고통을 바꾸셔서 연약한 자로 하여금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하게 만드시고 몸이 연약할지라도 더 멋지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이 성경의 세 번째 변화는 길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때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지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길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은 이 밤에도 밝은 가로등이 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또 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안전합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길은 다릅니다. 어두운 길에 어떤 빛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객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숨어 매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집을 나서서 여행을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길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8절과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오늘 본문은 새로운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다니지 못하는 길, 그러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지나가게 되는 길,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는 새롭고 안전한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거룩한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종로로 갈지 청량리로 갈지 헤매지 마시고 오직 한 길, 우리 주님의 길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길이 아니고 빛이 없는 길이 아니고 삶의 의미가 없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새로운 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바뀌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장소와 사람과 길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결국 바뀌는 게 뭘까요? 결국 바뀌는 것은 사람의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34장과 36장 사이에 끼어있는 35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가 바뀌고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걸어가는 길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바뀌는 게 뭐냐?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가야 할 오늘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주는 기대감이 아니라, 위로부터만 내려오는 기대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대감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면 속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정윤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현실에 거하는 이 장소가 아무리 황무지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꾸시면 백합화가 피어있는 꽃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길이 가장 새로운 길이 될 것이고, 고통받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새로워질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대감이 솟아나는 복된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